네, 저는 하반기 우리 성장반 신약심화반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편지가 지니고 있는 아주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너무 귀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느끼고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막 머리가 4개 있는 무서운 짐승, 또 하늘에 떨어지는 불과 재앙, 심판의 나팔 소리, 그리고 666이라고 하는 표 같은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렵고 어렵고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책같이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이 책의 그런 신비로운 상징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런 아픈 기억들 때문에 또 우리 안에 그런 경계심이 더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책의 원래 헬라어 이름인 아포칼립시스, 칼립시스는 이 묵시라는 말로 우리에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비밀스럽고 감추어진 내용을 연상시키지만 이 단어의 원뜻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무엇으로부터를 의미하는 헬라어 아포와 감추다라는 뜻을 가진 이 칼립토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서 덮개를 제거하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원뜻에 따라서 우리는 이 책을 묵시록이 아니라 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소수의 전문가만이 해독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활짝 펼쳐 보여주는 아름다운 편지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앞서 이 책을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편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쓴 목적이 분명한 글입니다. 이 희망의 편지는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일까요? 때는 주후 1세기 말에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제국 전역에 자신,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7교회 성도들, 또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은 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상인 조합에서 배제되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극심한 궁핍을 겪기도 했고, 또 사회적으로는 심한 비방과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고, 또 마침내 순교자들이 나오는 등 점점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하는 신앙의 아주 어려운 순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 또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들의 영적 아버지였던 사도 요한조차 이 반모섬에 유배되고 만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이 한 사도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바로 이 계시, 희망의 편지가 주어진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 우리 잠깐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장면을 모르는 분들은 2002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밖에 없을 겁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을 외쳤고, 저도 그때 당시에 저 장면들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이탈리아와의 16강 경기였죠. 우리가 이탈리아에게 선제골을 뺏겼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후반 한 43분쯤에 동점골이 나오고 또 연장전에 역전골이 나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그 20 몇 년 전 그때처럼 손에 땀을 쥐고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역시 이탈리아는 너무 강한 나라인가 봐. 이렇게 영상을 보신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왜 그렇죠? 이 경기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안정환 선수가 언제 골을 넣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16강에 진출했다는 사실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저때 저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좀 더 쉽게 이겼을 텐데, 저때 저랬구나. 아주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이 경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 역시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특별한 편지를 통해 인류의 역사라는 거대한 경기의 최종 결과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때로는 우리 아까 나왔던 장면처럼 먼저 선제골을 내어주는 순간들이 있고, 그래서 아찔한 순간들,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도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최종 결과는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이죠. 그 마지막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편지를 당시에 고통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흔들리지 마라. 저 강력해 보이는 로마의 권세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이 세상은 전능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 절망이 아닌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미래 예측서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현재의 고난,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계시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부른 것은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그 베일이 벗겨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자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은 교회를 위해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계시의 출처가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는 아주 절대적인 것이죠. 이 계시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여기서 반드시는 여러분, 혹시 어쩌면 운 좋으면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속히라는 말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곧바로를 뜻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시간표를 따라 확실하게 일어날 일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이어지는 본문 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책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소망으로 삼아서 오늘을 살아내며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시는 복을 담고 있는 생명의 책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삶. 하나님이 오늘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요청하시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진짜 복된 삶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약속이 어디에서부터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4절부터 6절은 핍박받는 7교회를 향한 축복의 인사말인데,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열심을 다한 노력을 하고 아니면 그들이 아주 도덕적으로 신앙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자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의 시작과 과정의 모든 과정과 그리고 역사의 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떻게 묘사됩니까?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숫자 7은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 7은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 땅의 모든 교회 구석구석까지 살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완전하고 충만한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3가지 칭호로 성경은 그분을 묘사합니다. 첫 번째, 충성된 증인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신실한 증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로써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그분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그 도미티안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군림했고 저들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고 절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
모든 권세 위의 왕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고귀한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 신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7장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이 마침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그 마지막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의 사건은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조용히 신자들에게만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로마의 군인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유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모든 이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모든 인류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비밀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똑똑히 목격하게 될 아주 공개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든 세력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앞에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확실한 약속의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 약속에 도장을 찍어 주시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 알파와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영광스럽게 이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첫 장을 통해 이 책이 결코 공포와 심판의 책이 아니라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확실한 승리의 약속이 담긴 희망의 편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경기를 보는 관중이고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싸우는 군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그 경기장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지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들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승리자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미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결혼을 앞둔 소망마을 청년들 3커플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3커플이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그죠? 여러분 그때가 생각나십니까? 결혼을 1달, 2달 앞두고 있던 그때가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하얀 드레스, 너무 예쁜 드레스를 입고 저 버진 로드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음식도 많이 안 먹더라고요. 형제들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이제 내 아내로 맞이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말하지 않아도 그 기쁨과 설레임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 바로 그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일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굳게 믿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 친히 닦아주시며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칭찬과 존귀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